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아셀의 축복 여전히 가슴속에 새기면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복의 통로로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고 또 날마다 사는 날 동안 쇠하지 않는 힘을 공급받고 싶다. 여러분 오늘도 그 기도의 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내면의 정결함과 외면의 반듯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 4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묵상할 터인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잖아요. 가장 가까이는 우리가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고 또 이제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예배 때 복장이 어때야 되는가, 이 복장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적, 시대적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는 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읽으면은 이거 뭐지? 우리 시대랑 뭔가 인식의 좀 차원이 많이 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어른도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 제기된 예배 시 이 복장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여성분들이 머리에 너울을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배 때도 이 너울을 썼는데, 근데 이제는 예배 때 이 너울을 써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점들을 하나씩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예배의 어떤 전통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아주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예배 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예배는 저 유대교 신자들의 예배처럼 화려한 복장 같은 거 입지 말고 그들이 막 예배 드릴 때 상징물 같은 거를 막 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복잡한 또 화려한 복장, 상징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저 단정한 옷차림으로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회당 예배 전문가가 사실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예배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야지 이런 복장이라든지 상징물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 회당 예배 때 남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남자들이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그 카파라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 남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유대교 신자들처럼 그 모자 쓰지 마십시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입는 가장 깔끔한 옷,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자분들이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배 때 남자분들 이제 모자 안 써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여자들도 예배 때 머리에 뭔가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까지 주장하는가? 남녀가 평등한데 교회가 이런 문제로 남녀 차별을 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 부분을 좀 해결해주고 권면해 주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바울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요. 당연히 평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평등하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다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하나님이 창조 때 원리로 두신 질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등에 집중하다가 이 중요한 다름과 그리고 이 질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왜 남녀 차별을 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영적인 특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서로의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불거졌던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분들이 예배 시에 너울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여자분들이 머리에 무엇을 안 쓰고 다니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이 있었는가? 그것은 머리에 뭘 안 쓰면은 성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못한 여자의 모습으로 그런 인식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예배 때 여자분들이 너울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며 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남자분들이 유혹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것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질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분들이 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을 굳이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자매님들께서 예배 드리실 때 노출이 아주 심한 옷을 입으시고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은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고 있는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자분들한테 말씀을 해요. 머리를 가리십시오. 가리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만약에 정말 가리지 못하신다면 아예 머리를 미십시오. 깎으십시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의 속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밀거나 깎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노예라든지 창기들이 했던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마 할 수가 없으시니 머리에 너울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의 권면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남자건 여자건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정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다 있죠. 우리 시대에도 예배 드릴 때 무엇이 단정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1세기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단정한 모습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있죠. 여러분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배자로서의 자세, 태도는 좀 어떠십니까? 물론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관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정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날이 속히 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어떤 슬로건이 있죠. 내면의 정결함과 순수함으로, 동시에 외면의 반듯함과 단정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거실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좀 지나니까 거의 자세가 눕는 자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작은 노트북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아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이와 같은 단정함입니다. 반듯함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오늘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비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지금 온라인 예배를 비록 드리고 있지만은 내면의 정결함과 순수함으로, 외면의 반듯함과 단정함으로 제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자, 최상의 예배자로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처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언어와 행동, 모든 것이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인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멋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고, 특별히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루속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 내면의 정결함과 순수함으로, 외면의 반듯함과 단정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 최선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자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